우리를 기다리네.
설교 제목, 오렌지를 쥐었자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이유, 오렌지를 쥐었자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 다들 너무 오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유치 못하셔서 못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나눴던 성경 공부 때 나눴던 것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왜냐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였죠.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레위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근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쉽진 않은데, 근데 그 중에서 함께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 그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로 드릴 수 있어요. 소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것도 없다 그러면 곡식가루로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소는 너무 아까우니까 양으로 드리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번제는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수준은 양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소로 드려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릴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로 드릴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누가 잡아요? 1번 제사장이 잡는다. 2번 가져온 사람이 잡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 뭐였지? 가져온 사람이 잡는다.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자기가 끌고 온 것을 자기가 잡는다고요. 그 옆에 가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를 끌고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여러분 지금 소 한 마리 얼마 정도 합니까? 1,000원 한다고 칩시다. 딱 소 한 마리 끌고 왔어. 폼 나죠? 소 가져와서 딱 이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잡을 때 자기가 잡는다고요. 잡을 때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각을 떠서 뭐 내장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양을 데리고 왔어. 양을 잡아. 양을 잡아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는다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은혜된 게 뭐냐?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둘기 가져왔어. 근데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은 제사장이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다는 거예요. 나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집에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요즘 말로 만들어 사업이 대박이 났어. 하나님 앞에 폼나게 예배 드리는 거야. 옆에서 막 소를 막 한 마리 잡는 거예요. 막 각을 뜨고. 옆에서 딱 볼 때도 와, 저 사람 소들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왔어요. 뭐 중산층 정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양을 드려.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은 비둘기라고 해봐야 뭐 요만하면 통닭 한 마리 아닙니까? 통닭 한 마리 옆에 잡고 있으면 드리면서도 약간 민망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으라는 거예요. 나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둘기 제물의 처리는 제사장이 잡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곡식가루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소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제라고 그런다고. 곡식가루로 드리니까 피 없는 제사 중에 유일한 게 소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곡식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잡아서 기념물로 드려요.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움큼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즈카라.
이 정도 단어라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즈카라의 하나님 이렇게 딱 부르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의미는 알아야지. 뜻이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움큼. 그 다음에 한 움큼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기념물의 원리라고요. 그게 왜 은혜가 됐느냐?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잘 알면 신약의 히브리서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읽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실 예배법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상징한다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믿음의 선지들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지들 16명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아즈카라의 원리가 들어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노아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방주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성경 신경을 좀 봐야겠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홍수를 대비한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귀한 헌신이잖아요. 근데 홍수 사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 농사를 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 농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은 비만 오면 아마 내가 보기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비만 오면. 그 사람들의 막 아우성 치는 소리 막 이런 거 안 들렸을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포도주를 먹었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고 막 돌아다녔대요. 그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노아가 옷을 벗고 취해가지고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누워있을 때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다윗 하면 다윗도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숨기고 싶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네,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간암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여자가 임신하니까 내 아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마치 특별휴가 준 것처럼 했다가 뭐 그런 스토리 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남편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그 바세바잖아요 이름이. 마치 자기 왕이면 웬만하면 처녀들이나 이쁜 여자들을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신하가 전장에서 죽었으니까 그 홀로 된 여인을 왕의 왕비로 뭐 사람들 볼 때 와 우리 왕 진짜 대단하구나 저렇게까지 책임을 져주는구나 뭐 이런.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돌아다닌 거,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말 그대로 청부살인한 거 아닙니까? 간음죄 청부살인한 거 이런 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지들 얘기할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삶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잘했던 거, 그 한 움큼이잖아요. 한 번 잘했던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뭐 기드온, 바락, 삼손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기드온 겁쟁이잖아요. 바락도 마찬가지고. 그 삼손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들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도 좀 이렇게 하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되게 이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너무 이뻐서 이뻐하는 거죠? 아멘이죠. 네. 그때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진짜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다. 소리가 여기까지. 그딴 식으로 하려면 당장 집어치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없어요. 뭐 없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저도 아직 인격이 덜 돼가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여러분도 저를 가끔 보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자주 보세요. 자주 보면 여러분,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제발 분위기 좀 타요, 좀. 아니, 그게 뭐 가끔 보니까 좋지. 네. 그거 뭐 자주 본다 그러면 그게 뭐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좀 이런 거 좀 그렇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하자고요. 아즈카라의 원리를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도 엉망진창일 때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나 잘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천국 가보세요.
그거 하나 잘한 거를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냥 기뻐해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옆에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진짜 좋아하는데 해보세요. 시작. 진짜 좋아하신다고요.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진짜 이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느냐?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 엄청 이뻐할 거야.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이뻐할 거예요. 엄청 이뻐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 이게 아즈칼의 원리예요. 아즈칼의 원리. 그러니까 레위기는 근본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렇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오늘 다윗 이야기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29장인데 다윗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27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래서 혹시 나 요즘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27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야, 다윗 만만치 않았구나.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없죠. 그죠? 귀신 앞에서 머리를 풀어요? 그건 안 되잖아. 다윗 앞에 가가지고 제 인생이 힘든데요. 그러면 다윗이 콧방귀도 안 될 거예요. 그걸 힘든 거라고 얘기하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27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순간이었고, 특별히 29장, 30장은요, 다윗의 인생이 완전 절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극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무엘하 2장에 가서 진짜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이게 사무엘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름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니고. 근데 사실 내용 전체는 다윗 이야기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 이새의 집에 내가 왕으로 찍어놓은 아이가 있다. 그 아이 가서 기름 부어라. 그때 여러분 다윗이 많아봐야 18살, 17살 이럴 때였다. 8형제 중에 막내. 근데 진짜 왕이 된 것은 30살이 훨씬 넘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년은요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패턴이 있구나. 하나님의 패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받는다. 두 번째 패턴이 뭐냐? 약속 받으면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약속 받았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막 노심초사하고 그 다음에 뭐 근심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은 그릇 만들기라고 표현하는데 전 그것도 좋습니다. 그릇을 담아야 돼.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실 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 만들기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은혜예요. 훈련과 연단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상의 은혜를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업다운 되지 말고 그 시간에 항상 그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는 예배 자리에 있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 약속의 현실화.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다. 중간에 훈련과 연단이 있다. 그게 다윗의 27장부터 31장까지 스토리라고요. 훈련과 연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이야기 읽을 때는 27장부터 31장까지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래야 다윗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뭐 어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뭐 이런 표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표제들 볼 때 이게 그 사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왜 다윗 안 도와주셨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늘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 믿습니까? 꼭 그 훈련과 연단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벡 전투 내용인데 이 아벡 전투에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지고 왕의 후계자도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배경이 되는 전투가 아벡 전투인데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왕이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권력자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표적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고 막 진짜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슴이 헐떡거린 같이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헐떡이며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까지 거기에 망명을 갔다고요. 도저히 뭐 이스라엘 지경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망명을 갔어요. 거기에 아기스라는 블레셋의 리더 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스라는 그 블레셋 족장 밑에 이제 신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사울이 뭐 참아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기스 그 블레셋 족장 밑에 가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다윗에게는 사실은 진퇴양난인 인셈이죠. 왜냐, 블레셋 이 족장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의 실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옛날에 골리앗 이겼던 그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거든. 그 다윗이 자기 밑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진짜 이제 마음이, 또 스토리 다 알거든.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내 밑에 있어라, 내가 너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벌어뒀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고 했고, 아기스가 너도 참전해라 했고, 뭐 당연히 참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진퇴양난이라고요. 왜냐면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참전을 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여. 또 다윗이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런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에 왕으로 세워? 우리한테 창을 던지고 활을 던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떻게 왕,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전하면 왕이 될 기회는 없어지고, 그렇다고 참전을 거부하면 나의 지금 주군은 블레셋의 아기스인데 그 밑에서 은혜로 잘 보살림 받았는데 갑자기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배신자 아니에요. 그러면 죽임당하는 상황이죠. 진퇴양난이거든요. 이 위기의 순간이 오늘 배경이라고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상의 예배에 강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의 예배에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자, 6절 첫 마디가 누구예요? 아기스. 여기 그 당시 다윗이 섬겼던 블레셋의 리더였던 아기스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망명 왔다고 했잖아요.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게, 전쟁은 벌여야 되는데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실력도 알고, 그래서 나와 함께 전쟁에 있는 게 나는 든든하다. 근데 아기스와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석해라, 참석하지 말아라. 참석하지 말아라.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제가 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자기가 명분이 생긴 거죠. 나는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못 믿어한다. 나는 너 믿는데, 그러니까 너 그냥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된 거죠.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묘미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가 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원인이 없음이 은혜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이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뭐 다 성공하나?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붙들라고요. 그 은혜를.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평안할 때 다윗은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했어요. 평안할 때. 말 못할 정도로 비참한 시절에, 진짜 인생이 바닥을 때 다윗이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시편 34편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 바닥을 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예상을 깨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대충 다 알거든. 저 사람 오늘 저 집사님 되게 힘들대. 저 가정 큰 위기가 있대. 그러면 이제 예상이 되거든. 아 그러면 저거 이제 교회 안 나오겠구나. 그 예상을 좀 깨버리시라고요. 그 사람 아프대. 아프면 못 나와요? 나를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사람 망했대. 망하면 못 나오나? 일으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시편 34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 정말 이 정도로 비참했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2편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그 다윗 바세바 사건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죄 졌으니까 내가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아, 벌 받아야지. 대가 치러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한번 해결됐다고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한번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글락 사건인데 그때 다윗이 망명해가지고 살던 블레셋 동네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찰나였잖아요. 근데 가서 참전하려고 했는데 너는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건진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 봤더니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였느냐? 남자들이 다 출정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아말렉.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 이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이에나 같아. 어떤 사람이 제일 약할 때 공격하는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입수했나 봐. 야 시글락 그 땅에 다윗이 살던 땅이잖아. 강력하지. 근데 다윗이 지금 사람들 다 데리고 전쟁 준비하고 나갔어. 그 집 거기 텅텅 비어 있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도적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성읍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처자식을 다 끌고 갔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30장 3절입니다. 30장 3절. 이제 문제 하나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30장 3절. 한 장만 넘기시면 30장 3절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먼저 첫 번째 성읍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탔고 두 번째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재산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남자들이 사는 이유는 왜 살아요? 그죠? 아내와 자녀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어요. 이건 눈 돌아가는 일이죠. 그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혀갔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아내, 그 다음에 다 끌려갔다고요. 뭐 끌려가면 뭐 예상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우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상당히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그 신하들이요, 진짜 목숨을 건 신하들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런 다윗의 신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 다 나중에 다윗의 이제 그 왕 된 다음에 다 최측근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6절 보세요. 6절에 봅시다. 백성들이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내는 빠졌네. 아내들 때문에는 그렇지 않은가? 근데 어쨌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돌로 치자. 이게 결국 다윗 때문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분노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타깃을 잡으려고 그러거든. 왜냐면 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하든지. 그리고 리더가 다윗이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 다윗 때문 아니냐.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성읍 불탔어. 경제 파탄이죠. 처자식 잃어버렸어. 관계 파탄 났죠. 그리고 여론이 악화됐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에게 눈을 다르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치자니 그 다음 같이 가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치셔야 돼.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크게 다급하실 때, 다급한 위기가 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은행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전화통에 불나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평상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라. 좋을 때는요 다들 하하 헤헤 호호 다들 사람 좋아 보여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라고요. 다윗은요 그 다급한 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냐?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할 수도 없었던 그런 끔찍한 범죄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신방하거나 전하거나 하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한테 왜 죄송해?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위험한 기회라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기회로 보인다고요, 기회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지은 사람이래요? 반석. 반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운딩이 되는 거예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처박혀요, 처박혀. 바운딩이 안 돼. 근데 그 삶의 바탕에 말씀이 깔리는 사람은요, 바운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바닥 쳤다고. 근데 여러분, 그 바닥이 뭔지를 봐야 돼. 말씀으로 바닥이 깔린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 그런 사람 가서 신방 갈 때는요, 제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만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왜냐, 그 사람은 반석이거든. 근데, 반은 반석인 것 같은데 반은 모래 같아요. 그럼 저도 굉장히 헷갈리지. 하나님 제발 반석에서 바운딩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모래다 그러면 진짜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며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지 저는 정말 지금도 버벅거리잖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평상시에 예배하시라고요. 평상시에. 목사님 그래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래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나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돼. 아니면 평상시에 이게 안 쌓여진 사람이 이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나온다고요? 아니요. 분노가 나오거나 짜증이 나오거나 혈기가 나오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좀 평상시에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느냐?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뭐 하는지를 보세요. 제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럴 때, 그리고 처음에 진짜 다 눈에 콩깍지 씌었잖아요. 그냥 옆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냥 이 사람 없으면 나 죽어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사람한테 꼭 얘기하거든.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세요. 그 다음에 최소한 1년은 지켜보세요. 왜 그러냐면 1년, 남자든 여자든 3개월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1년은 못 속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뭐가 나온지를 봐야 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찾는다. 볼 것도 없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죠.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말씀 여러분 이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평안할 때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한다고요? 못합니다.
위기 때는 힘이 빠진 건데 무슨 기도할 힘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찾지 마세요. 예. 예. 마태복음 25장 3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렌지를 쥐었자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이유. 왜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예, 아무리 쥐어짜 보세요. 아무리 뭐 그냥 착즙기를 갖다 돌려대든 뭐 기계를 갖다가 짜든 여러분 손으로 짜든 뭐를 짜든지 무조건 오렌지 주스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 그 안에 오렌지만 들어있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쥐어짜는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제가 목회보니까 알겠어요. 모두가 짜증, 분노, 욕조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나와요. 근데 예언가는 아니지만 딱 봐도 알겠어요. 곧 바운딩 되겠다. 틀림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30장 이게 다윗의 가장 암울한 시간이거든. 이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은. 가장 옆에 있던 최측근도 돌로 치자 그랬으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긴 뭐가 끝나? 사무엘 한 장만 넘기 두 장 넘기면 사무엘하 2장이 왕이 된다니까요. 다윗이. 바운딩이 된다고요. 바운딩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그 다급한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쌓아가십시오. 일상의 은혜를.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또 평상시에 그거 해놔야 돼요. 평상시에. 쌓은 게 있어야 내 안에 그런 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쌓여있고 감사가 쌓여있고 말씀이 쌓여있어. 위기의 순간에요. 그게 쫙 나온다고요. 제가 우리 저 아들 셋이었잖아요. 셋이 키우는데 걔네들을 셋이 정말 거의 연년생 수준이니까 되게 재밌게 잘 놀더라고 지들끼리. 나는 옆에서 이제 재밌게 잘 노니까 나도 끼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 또 지들끼리 놀 때는 아빠 안 끼워줘. 근데 뭐냐면 그 당시 뭐 유의한 카드인가 뭐 이런 거였어. 유의한 카드 가지고 하는데 높은 카드가 있나 봐. 근데 내가 딱 보면 알겠어. 높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애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뭐냐? 그럼 내가 딱 보면 알겠어. 저 카드 제가 가지고, 에이스 카드 제가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같으면 막 뭐 우기고 그러면은 막 같이 막, 그거 아니잖아. 막 이러는데, 뭐 이거 에이스 카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에는 말씀 카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마귀 여러분 공격할 때 꺼내놓을 카드가 있냐고. 그거 없으니까 맨날 전화통에 불나고 짜증내고 뭐 분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를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 본인이 제일 잘 알걸? 나를 쥐어짰더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것은 그거 쌓으셔야 될까? 주님 제가 말씀 쌓기 원합니다. 기도 쌓기 원합니다. 감사를 쌓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가면 이제 다윗의 왕이 등극식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이게 다윗의 최고의 위기였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다윗 손 하나도 안 댔어요. 다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열 거 열어주시고 그 은혜죠. 그릇이 다 준비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그나마의 우리 복대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